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면서 그들로 내 종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말씀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안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지난번에는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흔히 훈련을 시키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의 제자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미숙한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서 그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은 분열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반목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이 평생토록 가는 거 거의 없다는 것이죠.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모임이 흩어지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함께 나눌 것 같으면서 모두 평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패한 면은 드러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겉으로 도덕적이고 교양과 체면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 세월이 지나면 그 죄성의 뿌리를 드러내고 만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소유, 권력, 의심 등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도 의심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가장 어려운 일이 동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업을 해서 2, 3년 안에 헤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다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헤어지는데 파송으로 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님은 연합과 일치, 반면 성령님은 연합과 일치의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틀린 것을 옳게 하시고 그른 것을 바르게 하시며 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해자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화해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해의 특징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해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중보기도 하셨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저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곧 바벨탑입니다. 크고 높은 단단한 성을 높이 쌓다 보면 저절로 타인과 단절하게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교제를 끊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고 쓰고 있다면 외롭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외로운 사람은 이불을 걷고 골방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처신한다고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십니다. 품 안의 자식이지 그들이 성장해 가면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아내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은 그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독특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단적으로 말하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며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종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쾌락과 명예와 물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샀다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원하는 옷을 샀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1년 내내 내가 집을 사서 기뻐하던가 1년 내내 내가 자동차를 사서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기쁨은 천국 거듭남 부활 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슬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함이니이다. 내가 뒤엎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위하여 증거기도를 하셨는데 그 증거기도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사탄은 제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악은 항상 존재합니다. 악은 쉬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악은 절대로 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으나 다시 와서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까지는 믿는 자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면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것은 외면적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악이고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양면에서 취약한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섭섭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사역해서 괜히 섭섭한 감정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 물질이나 상황에 의하여 시험에 빠지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되면 곧 사탄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탄은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 기뻐하며 돌아가는 그 순간 바로 사탄이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충만했던 그 은혜를 바로 나가서 주차장에서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겨냥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심령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줄기차게 따라다니며 방해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사탄의 음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최고는 바로 이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기준이며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세상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이나 형상, 현상에 관한 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으로 갖고 그 기준을 삼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며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 기준을 갖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 기준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너는 내가 좋은 대로 해라.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그만이다. 왜 내가 좋은 것을 나에게 강요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준이 없고 세상에 표준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해 해달라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념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훈련이나 교육 등으로 결코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은 반드시 진실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진리듯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들이 삶 속에 함께하는 이들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주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거룩함은 순결을 만들어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순결이 그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성은 한마디로 순결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갈등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공허함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죠. 순결에는 세 가지 순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순결을 말합니다. 즉 성적 순결을 말합니다. 둘째는 정신적 순결을 말합니다. 즉 도덕적 순결,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고 황장혁 선생은 공산주의에 대해 한마디로 거짓말 집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방금 한마디를 그 자리에서 뒤집으면서도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실종 불량자들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문제로만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 거짓의 영이 만연했다는 뜻입니다. 신형사회와 불신사회의 차이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느냐 혹은 불결하느냐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 순결이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순결 서양 운동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은 곧 순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타락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신이나 도덕적으로 순결할 때 허무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허망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곧 순결함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그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파송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파송을 받게 되면 갈등이 많아집니다. 파송받은 사람은 거룩하면 그 사명도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재성교회는 비록 작고 미약한 공동체이지만 비전을 갖기 전에 먼저 순결과 거룩함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던 이 5가지 복이 여러분 안에 모두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며 순결이여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재성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재성이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 아니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거룩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거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죄의 고통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